아침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합작하여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서 넘어뜨리려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미혹의 역사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아주 중대한 전환적인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그것도 홀로 진행하지 않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를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대한 일을 앞두고 기도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중대한 사역의 전환적인 역사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역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 기도 중심으로 성령님 중심으로 진행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되셨던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니와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천배 만배 더 준비하고 결단하고 헌신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적지 않게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이 오늘 종교적으로 주님께서 귀한 사역을 빈틈없이 진행하시자 이제는 정치적으로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지만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종교적, 신앙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더 나아가서 일상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혹은 가정의 안에서의 가족들과의 관계 등등 여러 가지 미혹의 역사가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까, 어떻게 하면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앞을 보고 가는 사이에 넘어질 위급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돌멩이 하나가 이 땅에서 돌출적으로 돌뿌리처럼 올라와 있어 그것 때문에 넘어질 뻔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똑같이 길을 걸어도 어떤 사람은 돌뿌리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피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너뛰어서 안전히 진행하는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올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함정을 파놓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함정을 파놓고 마치 짐승을 잡듯이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의도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한 하늘 아래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좋은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씨가 흐리고 침울한 환경이고 세상은 요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있다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손을 움직일 수 있고 발을 움직일 수 있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말에 넘어지고 돌부리에 넘어지고 날씨가 왜 이러냐고 날씨에 탓을 해가지고 기분이 우울해가지고 하루 일상이 비정상적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 참 사회적인 현상 보니까 정말 살만 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한 하늘 아래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 여정은 다양성이다. 참 별의별 사람들도 많이 있구나.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결단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순절 기도하는 헌신적인 믿음과 주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 어떤 심리적, 어떤 영적, 어떤 상황적인 상태에 나오신 겁니까? 사랑의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넘어짐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는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고 의도적 질문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질문입니까? 16절에 보십시오. 자, 16절에 있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누구의 제자입니까? 바리새인의 제자예요. 바리새인은 이 당시 율법을 지도적으로 가르치는 어찌 보면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선생님이죠. 랍비급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도 제자가 있습니다. 이를 부리면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제자들 급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냥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면 서두에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랬어요. 헤롯 당원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헤롯을 받들고 로마를 받들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한마디로 마음을 합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하는 의도성을 가지고 질문했는데 얼마나 아첨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아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미혹해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조종하고자 하는 인위적인 방법을 가지고 꾀임을 진행하는 역사가 바로 아첨 아닙니까? 이 마음속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소문에 듣자 하니까 참 대단하신 분이시거든요. 주님은 참 대단하신 분으로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이렇게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16절 중반절에 보세요.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지금 바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당신이 이렇게 인기가 상승되고 있는 것은 당신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합하여 하나같이 되어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고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잘해주는 듯 하면서 한쪽에는 함정을 파놓고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17절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일러서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님 위하는 척하고 예수님을 존중해 드리는 척하고 또 예수님을 높이 띄워드리더니 얼마나 높이 띄웠는지 이제는 그분 떨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했어요.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대답 못할 아주 까다로운 질문을 많은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작자 오늘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갈 것이다. 이 질문을 피해갈 자는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요. 예수님께 의도성 있는 정치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아니합니까? 그랬어요.
이 당시에 여자는 12세 이상, 남자는 14세에서 65세까지 인두세를 내야 됐습니다. 로마에 바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적인 세금을 헌납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나라에 속한 국민들은 다 이 인두세를 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민족주의자들, 애국운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애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피하고 로마의 세금을 바치느니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겠다 등등 열심당원들, 민족주의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애국자들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세금을 잘 헌납하고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을 죽이거나 때로는 한쪽 골목에서 죽지 않을 만큼 때리거나 이런 적지 않게 이 민족주의자들은 주위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주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 현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속에 섞여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이와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자 하고 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왜 세금을 바치냐? 우리 유다 민족들은 단합을 해서 이제는 독립을 위해서 싸워 나가야 된다. 절대 세금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러면 민족주의자들, 애국운동가들은 박수를 치고 그러겠죠. 그러나 반대로 로마의 정치적으로 관계된 사람들, 헤롯 대왕과 함께 정치적으로 관계된 사람들은 즉시 와서 예수님을 포박했을 겁니다. 이런 정치적인 선동꾼 같으니라고 해서 포박하여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세금을 바치라고 하든지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든지 간에 바치라고 하면 종교적, 민족적으로 배신자가 되는 것이고 바치지 말라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배신자가 되는 것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던 것입니까?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20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하고 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입니다. 그래서 앞뒤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요즘은 거의 쓰이지 않죠. 동전들 이제 거의 쓰지 않아요. 언젠가는 동전이 없어진다. 그러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형상을 보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러분 동전 그 모양을 통해서 아주 지혜 있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한마디로 로마의 화폐에 이 황제 형상을 그려놓고 그 금전적인 가치를 따져서 화폐의 단위를 가지고 물물 교환 내지는 여러 가지 교환의 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유다 나라에도 로마의 이 화폐 가치가 대단했습니다. 그 가치를 가지고 그 형상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올려야 될 것은 당연히 올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된다. 여러분 유다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했잖아요. 황제보다도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대통령보다도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편,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황제 중심으로 생활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람 편, 여러 가지 분분하지 않습니까? 이 분분한 상황 가운데 생각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나타내 주시면서 이 당시에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안겨주셨던 것입니다. 참 예수님은 지혜롭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또 신앙적, 종교적, 민족적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다 그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께서 진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나라를 나라 아니다 이렇게 부정할 수 없어요. 세상의 대통령을 그 사람은 대통령 아니야 이렇게 부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라 아닙니까? 대통령 중심. 그래서 그 대통령 중심으로 온 국민들이 하나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나라가 건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귀한 역사가 진행되기를 소원하는 거죠. 여러분, 국제적으로 도처에 자식 위에 나라의 국기를 올려들고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지상명령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모든 나라를 인정하신 거예요. 모든 족속 민족들을 인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외교적인 관계, 다문화적인 관계를 우리는 서로 인정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 참 짧은 말씀입니다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질문을 통해서 답하시면서 주님은 그 세상 나라를 부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라 중심, 국가 중심, 민족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같이 되어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도 성령의 매는띠로 하나 되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함께 의합하여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하나같이 되고 그리고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면 또 교회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기도하고 말씀을 중심으로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뜻 아닙니까? 이 당시 주님이 계실 당시 로마의 압권 안에 가이사 황제 중심의 시대가 흘러가고 있었죠.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님은 세상 나라의 왕 중심의 정치적인 행보로 나가지 않으시고 모든 족속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신 것을 부각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어찌 보면 세금 같은 거라고는 전혀 상관없는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나라 일과는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그것을 능하시고 능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세금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인들을 향하여서 나라와 민족 안에서 하나같이 되어 충성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민족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세금을 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세금 문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자기의 중심을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 중에요, 정말 알곡 신앙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환난을 당하고 풍파를 당하고 여러 가지 미혹의 역사가 진행하면 금세 알곡 신앙과 쭉적이 신앙은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22절 결론했잖아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에 압도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말씀에서 찾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헤롯 대왕 이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넘어뜨려 왔던 사람들이 주님 주신 말씀에 압도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금요일 새로운 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주님의 생명된 말씀, 예수님 중심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이 세상 나라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것입니까? 신속하게 지나가는 세월입니다. 그때와 기한이 언제인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이 있습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초놈을 아끼고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셔서 승리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